우리 함께 예수 세상의 중심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신 모든 만물을 다 주께서 했네. 예수 천만하주 모든 역사를 다 주께서 했네. 세상의 주신 천만하주 세상의 주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지만 저희들 기쁜 모습으로 만나게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또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 기회조차 많지 않지만 온라인이란 교회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한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들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믿음으로 굳건하게 되어져가는 좋은 친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또한 안전한 모습, 평안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표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한 부부가 교회 헌금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많이 들어본 그 이야기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죽음을 보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죽이셔야만 했는가? 그들이 헌금을 전혀 안 한 것도 아니죠. 그죠? 그들은 헌금을 하려는 그런 좋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기는 했지만 일부라도 바쳤으니까 오히려 그런 점은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헌금을 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 부부가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죽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처사가 좀 지나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점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바칠 생각을 했을까? 이 점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나와 있죠. 그 중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47절 말씀에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했고요.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는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이런 선행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들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고 그런 행위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얼마든지 받을 만 했겠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그 사례가 한 가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구브로 출신이며 레위 족속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그 처분을 사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또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또 보았겠죠.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을 겁니다. 칭송했다 그렇게 나왔죠. 네, 이 장에는 칭송했다 그렇게 나오죠. 네, 그런 칭찬을 받는 모습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았겠지요. 이 바나바의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으로 바칠 생각을 했던 것은 그들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잘못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행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에서 나온 데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주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 점을 3절에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 역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탐욕도 채우려고 또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소유를 판 것의 일부는 감추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사도들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성령을 속인 죄가 되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리고 이를 모른 채 3시간 뒤에 들어온 삽비라도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가 그 즉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와 같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지 못할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고 있으며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행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울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바로 죽인 건 아니죠. 그들의 목숨을 바로 거두어 가신 건 아니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바로 그들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을까?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점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유독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가혹하게 심판을 내리셨을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라면 그들의 목숨도 이 바리새인들의 목숨도 그 순간에 거두어 가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그리고 성령을 대적한 사람들이 어디 그 바리새인들 또 아나니아 삽비라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그리했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면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목숨을 당장에 취하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유독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은 탐욕으로 성령을 속인 죄를 바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전히 이런 점이 의문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반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을 죽게 하실 권한이 없을까? 그런 권한이 없는 분인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까? 냉정하게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권한이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들은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당한 고난의 까닭을 물었던 욥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감히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 감히 다툴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입을 가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입을 가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욥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두고 감히 하나님의 형평성을 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9장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인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토기가 이러쿵저러쿵 따질 권한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비교해서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바치는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칭찬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경건의 행위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무엇을 했다고 나오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또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돈의 능력을 믿고요. 오히려 인맥의 능력을 믿고요. 오히려 세상의 권력자들의 능력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 가지 일로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으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여기면서 성령을 시험하고 또 성령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는
아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건을 접하고 그들을 위해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변호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있을 곳은 변호인의 좌석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바로 옆자리, 즉 피고인석이 바로 우리가 앉아야 할 좌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지금 당장 우리 혼을 떠나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왜 그렇게 죽이셨냐고 하나님께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임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를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 하루를 천년으로 늘려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은혜이지요.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기다려주지 않으셨을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데려가셨는가?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셨을까? 본문 5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5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무엇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을 때, 성령을 속였을 때, 성령을 거역했을 때, 그 순간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한 것이죠.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보면서,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원칙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 정황과 또 맥락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성령님의 사역이 막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동시에 성령을 거역하는 세상의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받고 또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가르침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가 곧 야고보와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런 순교자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 곧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끔찍한 박해의 때가 닥쳐올 것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또 임박한 박해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굉장히 큰 두려움에 쌓이겠죠. 내 목숨을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굉장히 무서운 그런 공포감에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겠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박해를 가하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 시작될 박해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서 그들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고 눈앞에 문제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삶의 문제도 하나님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그 어떤 삶의 벽도, 삶의 고난과 역경도, 또 그것들이 던져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박해의 두려움 앞에 서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박해보다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가리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권한과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서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근심,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그가 내 안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 생각을 주관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감찰하소서. 우둔한 나의 마음, 미련한 나의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당신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사랑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네. 긍휼한 주의 마음, 선하신 주의 생각 빛으로 비추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당신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당신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그의 생명에 내가 물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소서. 네,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